10장에서 2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 왜 견고한지에 대한 설명은 이제 13절부터 46절까지가 나오죠. 물론 그게 전부 다 설명한 건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됐는가? 실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말년에 성전에서의 예배 제도를 정말 정밀하게 위대하게 대규모로 정비를 하죠. 그래서 24반열대로 제사장의 반열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24반열을 따로 찬양대를 따로 세우죠. 그러면서 모든 이렇게 이제 예배의 형식을 전부 다 정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줬느냐. 다윗이 이제 역대상에 28장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넘겨요. 근데 그 설계도가 성전의 모든 양식에 대한 설계가 다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성전에 쓰는 기구들에 대한 설계와 거기에 필요한 금의 양 이거 전부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내가 직접 은그릇 금그릇을 만들지 않는데 그 양이 얼마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 모양을 본인이 그림을 그려서 다 설계도를 해줄 수 있다. 뭐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최고의 지혜가 설질이 임한 거죠. 그럼 왜 그게 임했습니까? 원했기 때문에, 그가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28장에 이제 설계도 하나하나 쭉 설명이 나오거든요. 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군인인가, 안 그러면은 도공인가, 안 그러면은 금속 장인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니까요. 싸움도 잘해, 노래도 잘해, 거기다가 정치도 잘해, 거기다가 쇠불도 다룰 줄 알아. 이거 전부 다 나무도 다룰 줄 알아. 천도 다룰 줄 알아. 실도 다룰 줄 알아. 하여튼 뭐 뜨개질 설계까지 싹 전부 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이제 다윗이 했던 다져놓은 기본이 있죠. 그 기본 위에다가 뭘 입혔느냐? 제대로 꽃을 피운 게 솔로몬이. 그럼 어떻게 피웠는가를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자, 다윗이 아들에게 내리는 명령이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주가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자, 그 나라에 뭐로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사무엘상에 이제 15장에 28절에 사울을 이은 일꾼으로 써졌죠.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처럼 내 나라가 아니에요. 이씨 조선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씨 조선의 나라가 아니에요. 왕씨 조선의 고려가 아니에요.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종으로 서서 다음 종에게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 내렸던 것처럼 당연히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왜 너무나 당연한 겁니까? 자, 디모데후서이죠? 2장이죠? 1절에서 7절이죠. 4장이죠? 1절에서 8절이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나타나실 그의 나라를 두고 나타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명령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길 때 오늘날 교회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당연히 뭘 잃어버린 거죠? 가장 중요한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를 잃어버린 거. 여러분이 주인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인 되면.
회복해야 돼. 이거 진짜 회복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 즉 주님의 나라 속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지 내가 선택하고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초 자체가 무너져 있어요. 그게 무너져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이제 본인이 세워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은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명령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 명령이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다른 명령을 받기 전에 먼저 받은 언약이 있어요. 다시 올 것이다.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전파 그리고 끝 재림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 언약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전파라는 이 언약을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럼 뭐에 마음을 담아야 됩니까? 전파에다가 마음을 담아야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냐? 모이기도 잘해야 되지만 흩어지기를 잘해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가 언제 사형 선고가 났느냐? 사랑의 교회, 우리는 대형 교회를 추구한다. 그때 나는 그랬어요.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예루살렘 교회 왜 스데반의 핍박이 일어났습니까? 당시 2만 명이요. 그러면 오늘날 인구에 비하면 오늘날도 2만 명이 많잖아요. 우리가 뭐 여름에 10,000명 모여보니까 모여가지고 흩어지고 모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인구가 오늘날 10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는데 2만 명이요. 얼마나 많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다 헌금이 또 얼마나 들어옵니까? 막 자기 집 재산 다 팔아서 헌금을 해놓으니까 돈은 많지.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환란이 일어난 결과가 뭐죠? 드디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돼요. 환란이 일어난 결과가 뭐죠? 드디어 안디옥이나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뭐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유대인에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 몇 사람의 새로운 시도. 어떻게 보면은요 거의 이단화예요. 교회 안에서 이단화. 자기들의 룰을 따르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 그 룰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에서 누구를 예비됐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예비가 돼요. 바울이. 그게 이제 이 전파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에게 주어지는 언약,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이죠. 그렇죠? 이걸 딱 잡아야 돼.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차지하는 자, 빼앗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빼앗는 기초가 뭐라고요? 그게 여기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 빼앗는 것은 다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8절 성령으로 이루어져요. 성령으로.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려면은 죄송한데 제가 이제까지 했던 거는 조금 핀토가 안 맞아요. 성경하고. 그건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저도 배우기만 한 대로 전달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성경을 직접 공부를 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해답이 나와서 무슨 해답이 나왔느냐? 왜 저럴까에 대한 답이 나온 거, 왜 저렇게 흘러가 버릴까에 대한 답이 나온 거예요, 실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실제로 우리 삶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걸 이해하려면은 로마서 7, 8장을 보면은 돼요. 근데 그냥 읽어가지고 또 이미 주어져 있는 틀로 읽으면은요 단어 하나하나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깨기 위해서 먼저 단어 하나하나를 원문 그대로 전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러면 무척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나간 로마서 8장을 또 다시 다음 주 또 해야 돼. 2번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에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다시 이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한 노력이긴 하죠. 이제 근데 거기에 보면은 빼앗는 방법이 나와요. 빼앗는 방법이 그게 이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빼앗는지가 개인적으로 너무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지경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이제 요 상황을 이해를 하고 이 말씀대로 이해를 보고 정말로 깊이를 들어가려면은 한 가지 선행될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4장 2장이죠. 충성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이죠.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그래 봐야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거든요. 그 전에는 안 해봤으니까 몰라. 그래서 항상 제가 어떤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뭘 얘기하면 해봐라 그래요. 왜요?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을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으면은 평생 동안 미련을 가지고 거기서 해볼 건데 했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해요. 나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설명을 이제 이유가 왜 그러는지를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대장부 솔로몬이다. 여기까지 해도 참 좋았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나중에 제 말이 달라질 거거든요.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시기까지는 아직은 솔로몬이 대장부가 맞아. 즉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따르는 사람. 예, 자기 어머니도 거절하잖아요. 자기 형도 거절하잖아요.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예, 그랬던 사람이 맞거든요. 근데 내일 당장에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이렇게 대장부 솔로몬으로 서 있는데 이미 뭐는 시작이 됐어요? 사단의 역사는 기초가 준비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내가 완전히 사단의 종이 돼 있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면 먼저 어떤 대장부입니까? 다윗의 증인으로서의 다윗.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간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은 두 가지를 포함하겠는데 특별히 뭐냐? 윤리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쉬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안 되는 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그 세상을 사랑한 죄인을 사랑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걸 보아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전에는요, 좀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뭘 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상급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어떤 상에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보아는 도둑질도 좀더 동록도 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삶을 실제로 산 것이죠. 그 삶을 실제로 산 것이죠. 세 번째 무슨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알아요. 제가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증인 다윗은 우리 이 정도 알면 되죠. 설명 많이 해서 두 번째. 그러면은 대장부 솔로몬을 봐야겠죠, 이제. (14살에서) (12살을) 해서 그러는데 가장 대부분 (14살을) 봐요. 아무리 많아도 (20살)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60세 이전에 죽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왕위로.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에 올라올 때가 41살이요.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결혼을 했든지 안 그러면 그 전에는 결혼한 여자가 있든지. 근데 그 전에는 결혼 여자였다 보는 게 맞아. 왜? 그 르호보암의 엄마가 애굽 여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 전에 이제 다른 결혼을 했다라는 소리가 맞죠. 그러고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왕으로 맞아들인 사람이 이게 복잡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중심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뭐하고 가르쳐도 넓게 깊게 알고 있어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자, 먼저 뭡니까? 열왕기 상이죠. 1장이죠. 50절에서 52절이죠. 뭐하죠? 다 용서했어요. 단지 뭘 따라서 용서합니까? 조건을 따라서 용서를 하죠.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뭐죠?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아버지가 나를 세운 것에 대한 순종이 있다면 살 것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죽을 거라는 것이죠. 뭐 하지 말라는 소리요? 틀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죠. 실은 경고를 준 거예요. 큰 경고를. 대상이 누굽니까? 아도니아부터 시작해서 요압,
뭐 아비아달까지 여기에 가담했던 모든 무리들한테 이걸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실은 쉽지 않아요. 왜요?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장남이라는 영향력 절대 작지 않습니다. 요압이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이라는 영향력 작지 않습니다. 바늘레경이 끝나고 요압이 군대 장관 자리를 유지했어요, 안 그러면 박탈당했어요? 유지했어요. 나중에 분하야가 가져갈 때까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아비아달 지사장직 유지했어요, 안 했어요? 유지했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큰 용서를 준 거예요. 얼마나 큰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게 다 기회를 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이것이 얼마나 솔로몬에게 자신 있는 말이었는지 몰라요. 제사장직하고 군대 장관하고 다 갔대. 이 생각 갖지 마라. 그러면은요, 나이가 그 정도 들었으면은 아비아달도 노인이고 요압도 노인이잖아요. 아도니아는 40대 전후지만은 30대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철을 가졌어야지. 근데 그 철을 못 들어. 결국은 뭐 하게 되죠? 이제 다윗의 마지막 처했던 아비삭을 구하게 되죠. 17절, 2장 17절이죠. 아비삭. 그런데 사무엘하에 보니까 12장이죠. 8절에 보면은요, 내가 사울의 철을 다 너한테 줬지 않지, 왕위를 줬다는 말이 그 말이라, 같은 말이라.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권면하는 게 뭡니까? 왕의 첩들을 취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뭐기 때문에요? 그게 왕을 이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16장에 나옵니까? 압살롬으로 이리 써놓을게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달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죠? 이제 왕권을 달라는 소리예요. 다른 말 표현은 뭐죠? 다시 반역을 한 거죠. 그러면은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달라고 그랬겠어요? 그것은 애들도 그렇게 하네. 아무런 준비 없이 온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약의 연합이 다시 준비를 한 거죠, 실은.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한 거예요.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러고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에서 2장에서 아버지 22절에 아니 내 왕권도 달라고 그렇게 하고 갖다 주고, 두 번째 아도니아만에서 구하지 말고 요압과 아비아달에서도 같이 구해라, 이렇게 한 팀으로 같이 왕권을 노렸다 이 말이거든요, 실은요. 그 말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결국은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25절에 보니까 뭐가 제거됐습니까? 신명기 17장 15절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 그렇죠?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또 누구를 거역하는 자죠? 솔로몬을 다윗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32, 35절에 아버지 다윗을 거역하는 자.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의 우두머리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으니까 당연히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겠죠. 이어서 누가 이제 축임을 받습니까? 이제 아비아달.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오는 잘못된 불을 들여 죽였고 에르아살과 이다말 됐다. 여기 이제 나답과 아비오 첫째 둘째는 죽었어요. 그러면 에르아살이 있어요. 그리고 이다말이 있어요. 이다말 기통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리고 에르아살 계통이, 에르아살의 아들이 누굽니까? 비느하스예요. 그리고 그 계통이 사독이에요. 그러면은 이다말 중간에 누가 있어요? 하나 더 써줘야 돼. 비느하스만 쓸 것이 아니라 엘리, 그다음에 아비아달. 이름은 조금 이해하기 쉽죠. 그렇죠? 그러면 엘리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2장에 뭐가 나와 있어요? 다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그게 솔로몬이 받았던 첫 번째 계시였잖아요.
자, 그럼 비느하스는 민수기에서 나오죠. 25장이죠. 얼른 기억이 안 나네. 12절인가요? 여기 분명히 있을 텐데 정리를 안 했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13절이에요. 그러면 민수기 25장 13절에 영원히 대제사장이 뭘 차지하죠? 복을 차지하죠. 그렇죠? 네.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된 거예요? 여기 와서 성취가 된 거예요. 솔로몬 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이 한 가지가 있어. 예수는 독급의 방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예수님이 신문 받을 한 말이죠.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구해요? 이 땅을 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세 때 준 건데, 모압 족속과의 미디안 광야에서. 근데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독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단독 제사장으로. 그래서 결국 비느하스 게을만이 제사장이 돼요. 이게 그렇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죠. 엘리에게 그 엘리의 죄에 대해서, 그 집안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되 남는 자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다를까 아비아달 것으로는 이제는 제사장에서 전부 다 이제 쫓겨났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아비아달은 나이가 많아서 아버지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고 그래서 아비아달은 이제 용서를 해줘요. 죽이진 않고 그냥 쫓아만 내죠. 그게 답이죠, 실은.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요압이죠. 번제단 뿔을 받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모살한 자는 그가 번제단 뿔을 잡는다 할지라도 뭐 해라? 죽여라. 그러면 어떨 것이다? 신명기 보니까 19장 11절에서 13절에 그러면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넬 사무엘하 3장 27절, 아마사 20장 10절, 이 평화의 때에 두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요압은 뭐예요? 그 불의를 행한 것에 더하여서 반역의 무리에서 가담했고 회개도 안 했잖아요. 당연히 뭐 해야 되죠? 당연히 죽어야 되죠. 근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솔로몬을 통해서 죽게 되죠. 그게 몇 절입니까? 그게 이제 35절. 이러고 이제 분하야가 이제 군대 대장 장군이 되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죠. 어떤 말씀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 17장 17절이죠. 15절이죠. 지명한 자.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했는데 그걸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당연히 죽을 죄를 지은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다 뭐 했습니까? 살인한 자.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압, 아비아달 그리고 아도니아까지 다. 자, 그런 다음에 누구 남았냐? 이제 시므이가 남았죠. 우리는 사무엘하에서 19장인가요? 돌아올 때가 시므이가 돌아올 때 뭘 데리고 옵니까? 무려 1000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1000명이 의지하는 바가 뭐라고요? 나 죽이면은 나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얘기죠. 죽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22절이죠. 16절에 17절. 그런데 이전에 16장에서 5절에서 7절, 8절까지인가요? 보면 이게 저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6절부터인가 같은 그래요. 저주를 하죠. 여기에 대한 대가는 뭡니까? 19장에서 누가 말했어요? 사무엘상 19장에서 아비새가 아주 잘 말했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20절인가요? 사무엘상 19장 20절인가요? 예, 한번 봅시다. 상을 펴놓고 하를 빼야지. 이 아비새는 항상 바른 말 잘해요. 어쨌든지 간에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21절이네요. 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죽을 죄이죠. 근데 못 죽였어요. 왜 못 죽였어요?
1000명이라는 수를 끌고 나와서 나 반영할 수 있어. 이 이제 뭐란 거 나를 죽이려면 1000명을 다 죽이든지 이런 식의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므온은 보세요. 그 가진 세력으로 그 힘으로 징계를 면하는 것 같았죠. 근데 뭐 때문에 죽어요? 종 두 놈 때문에 죽어요. 종 두 놈 때문에. 이게 참 우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방법. 39절이죠. 3년 후에 3년이라는 시간 잊어버릴 만하죠. 그래서 죽죠. 죽일 때 뭐라고 죽입니까? 이렇게 죽입니다. 42절이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앞에는 강을 얘기를 했는데 뭘 얘기를 했어요? 게드론 강을 건너지 말은 여기서는 그런 말하기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했는데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걸로 이제 죽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밑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께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 보내시니라. 이게 결국 시므이가 죽게 되는 이 맹세를 한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시므이가 이런 맹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죽게 되는 맹세를 하게 되는 게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한 것 때문이다. 네 마음이 아는 죄,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바르실레를 뭐합니까? 그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봅니까? 얼마나 큰 세력을 가진 자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압 군대 장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군대 장관이에요. 군총사령관. 아비아들 현재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군다나 다윗이 세운 제사제도 성전제도 이런 거제 중심 핵심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근간이에요. 근간. 나라의 근간. 그리고 형 아도니야. 뭐 해야 돼요? 다 하나같이 세력 있고 힘이 있어.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힘써 따르지 않으면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특히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세운 공로가 작지가 않아. 세운 공로,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일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세운 공로 절대 작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르게 세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결과가 이렇게 된 결과 오늘 보니까 2장 12절 나라가 견고하게 서니라. 46절 왜 견고하게 서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보여요. 사도행전이죠. 6장이죠. 6장은 무슨 장면이에요?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 유대인 과부들한테는 매일매일 구제의 식품이 나가. 그런데 비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구제를 안 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 문제를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할 사람을 따로 세우고 우리 일은 이게 아니다라고 사도들이 뭐하죠? 이제 그걸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죠. 쉬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돈이 얼마나 많죠 지금? 2만 명으로부터 들어오는 헌금인데 그냥 우리처럼 조금씩 하는 헌금이 아니라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파는 헌금이라니까요. 그 돈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일국의 재정을 움직일 만한 그런 돈이라. 그 돈을 가지고 구제를 행하니 얼마나 그게 또 그러냐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물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런 걸 용태라고 그래요. 당연한 거죠. 해야 될 일이니. 그렇죠. 그런 사도들의 결단을 딱 내리고 일을 넘겨주고 자기들은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잖아요. 말씀 전하는 일에.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믿는 사람 수를 뭐겠어요? 크게 더하더라라는 하나님의 나라 견고하게 서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자,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뭘 보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자들. 자, 그러는데
이 말을 이루려면 뭐가 서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든든히 서야 되잖아요. 어디에? 내 안에 서야 된다.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런 불경건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우리 안에 뭐가 많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대장부가 되지 못하는 게 많죠.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가장 어디서 걸리느냐, 민수기 25장 24장 무리가 물까 12절인가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뭐하고 있어요? 20장인가요? 24장인가요? 책망하죠. 20장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랬어요. 여기서 딱 걸리더라고요. 20장 12절 여기서 걸렸어요. 실은 여기서. 그러고 보니까 전부 다 여기서 다 걸리더라고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다 걸리더라고요. 모세도 여기서 걸렸잖아요. 이게 모세가 지금 걸린 장면 아닙니까? 루터가 여기서 걸렸어요. 실은. 이거요. 루터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요. 칼빈도 여기서 걸렸어요. 제네바시를 움직일 때 2번인가 쫓겨나고 한 번인가 여기서 걸려서 쫓겨난 것이 싫으냐. 이거 하나님 뜻을 안 지키고 안 따랐거든요. 신약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연됐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얘기라 이게 지금. 그러면은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 없는 대로 걸려.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 있는 거로 걸려. 신학자들 지신학으로 걸려. 여기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그제서야 제가 알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이 말이 이 기도가 어떤 일이구나. 성경에서 아담의 범죄가 어디서 나왔어요? 거기서 나왔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여호와의 거룩을 알지 못하는 데서. 제가 예수를 믿고 가장 많이 오래 지었던 죄가 그 부분이었어요. 이걸 몰랐어요. 왜? 아무도 이걸 나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내 앞에 서 있는 분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 너무 쉽게 범했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그게 제일 큰 죄라. 모세가 궁극적으로 실패한 죄, 다윗이 궁극적으로 승리한 부분, 바울이 승리한 부분. 여기였구나.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내 안에 힘써 대장부가 되지 못한 건 여기에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절에서 14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너무 경히 여기면 안 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명해 주는 게 뭐죠? 그게 9절이에요. 9절부터 10절, 11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로마서의 설명대로 답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라. 이제 요 사실을 알고 이 앞에 무릎 꿇는 거다고. 근데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왜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명확히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걸 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성령이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구나. 그러니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선무당이 무당 사람 잡는단 말이 딱 그 말이에요. 나를 가르친 사람이 이걸 다 모르고 있었어. 나도 몰랐어. 죄송해요, 여러분한테 틀린 걸 얘기한 거지. 그래서 항상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런 것들은 기억 남지 않게 하시고 안 들리게 하시고. 이제 2번째 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한 번은 중등부 전도사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또 그런 기도를 하게 되네요. 오직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가. 그러려면 뭐밖에 없습니까? 그러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건 쉬어도 괜찮아. 일은 쉬어도 괜찮아요. 쉬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기도는 쉬면은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꼭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모든 이 불경건의 힘을 쓰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힘써 대장부가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다윗과 바울과 디모데가 힘써 대장부가 되므로 여호와의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이제 우리도 힘써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온전히 승리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여호와의 거룩함을 닮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일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다시 오라는 재림의 성취의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언약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